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그 내용들,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와 함께하는 모습들을 다자성어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동상이몽. 같은 자리에 있지만 마음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죠.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님과 3년을 함께했던 제자들인데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심정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지, 또 예수님께서 따로 제자들을 부르셔서 자신이 당할 일을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전혀 그것을 캐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을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동문서답,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걸음은 죽음을 위한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죽음을 맞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예수께서 함께하는 무리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였다. 예수님의 모습만 보아도 거룩한 경외심을 느낄 만큼 예수님에게 특별한 아우라가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그 걸음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놀랐고 그리고 거룩한 경외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랐고 두려워합니다. 왜 예수님이 저런한 표정을 지으시고 그 저런한 자세로 그 길을 올라가실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12제자만 따로 데리고 가셔서 자기가 당할 일을 3번째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전한 이야기는 제자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내가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집권을 하게 될 거다. 내가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한 자리씩 나누어 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자들이 따라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3절에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고 이방인, 로마인들에게 나를 넘겨주겠고 그리고 그들은 나를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안타까운 마음에 마지막으로 3번째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할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고난을 받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 나는 죽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 사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혹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따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야만 되지 않을까요? 너희들은 왜 나를 따르느냐? 너희는 왜 예수를 믿느냐?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장수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다면 제자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자가 나에게 합당한 자라고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이야기는 하나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기 부인 전혀 없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잘 사는 길이 아니라 잘 죽는 길입니다.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로서 잘 죽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사는 것이고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죽어야 열매가 맺어집니다. 우리가 잘 죽어야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날 때쯤에 2 제자가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35절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합니다. 주님, 제가 구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을 무조건 들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거 뭐 협박도 아니고, 구하는 사람이 주실 분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제자들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베드로와 함께 야고보와 요한이 그 영광스러운 현장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변형되어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누었던, 직접 가까이서 들었던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던 야고보와 요한이었기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던 야고보와 요한의 상태였기에 그들이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육적인 것이죠. 무엇을 구합니까? 여짜오되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자리를 청탁하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이 이야기를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는 현장에서 이것을 청탁한다는 거죠. 주님, 다른 10명의 제자들보다 우리를 더 높은 자리에 세워주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수님이 앞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어요? 난 죽으러 올라간다. 나는 고난을 받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동문서답을 하고 있고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다른 10명의 제자들의 반응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41절을 보면 10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다. 화를 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도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그 마음이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내가 먼저 요청했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더 높은 자리를 주님께 부탁했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쳤네, 안타까워하면서 이 두 제자에 대해서 화를 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그 요청을 들으시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 알지 못한다. 육적으로 주님께 요청하고 있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일을 알지를 못하는 거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잔과 세례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아직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9절에 야고보와 요한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네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려니와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게 될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주님은 끝까지 잔과 세례를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는 자는 잔과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제자들도 화를 내고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기에 주님께서 세상 주관자들이 어떻게 그 권력을 행사하는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늘 나라에서는 다르다. 크고자 하는 자는 다른 이들을 섬겨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들을 분명하게 하시면서 다시 한번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자신이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 10장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애매하지 않고 아주 분명하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기려 왔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 왔다. 그렇다면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목적은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목적은 우리 생명을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을 각오하고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이심전심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들처럼 동상이몽하고 동문서답하지 않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 이심전심하고
어떻게 예수님과 통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약속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로 기억나게 하시고 그 뜻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주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인정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지도를 받아야 되고 그분의 깨닫게 하심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마음을 알고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왜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서 오늘 하루도 내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동상이몽하는 주님의 말씀과 동문서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신전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